오늘 공부할 말씀은 가서 요르단에서 7번 씻으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14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5장 10절 말씀입니다. 5장 10절 말씀.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그냥 단순히 병이 낫고자 하는 목적 하나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자, 열왕기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엘리사가 전령을 그에게 보내 이르되 가서 요르단 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서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래서 요르단에서 하면 요르단 강을 말하죠. 요르단에서 하면 요르단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르단 강을 말한 겁니다. 가서 요르단에서 7번 씻으라 이랬는데, 오늘 공부할 말씀은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한 엘리사의 사역입니다. 열왕기 5장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은혜로운 회복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온 한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 앞에 굴복하여 순종한 사람이 어떻게 치유와 회복이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단순히 육체적 치료를 넘어선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정결하게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미리 메시아 사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리아의 나만 장군은 그 나라의 영웅입니다. 왕이 인정하고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보아도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상태는 나병으로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권세와 부귀와 명예와 존귀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왕을 빼고는 1인지야 만인지 사기라 그러죠. 시리아의 영웅이었어요. 시리아의 전쟁 영웅이라고요. 그러나 남들 보기에는 저런 훌륭한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 개인적으로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나병이 걸렸거든요. 그의 상태는 나병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는 종기 환자였고 용명 환자였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무리 높아도 죄와 부패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권력과 명예, 업적이 아무리 커도 나병 한 가지가 그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인간에게 끼친 영향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강해 보여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말 못하는 사정인 사람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본문은 먼저 나만의 상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작은 계집종의 증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왕과 예언자와 나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엔 순종을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이 전체 이야기는 복음의 한 모형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 예수님의 증언에 따르면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 단 한 명도 고치지 않았고 다만 이방인인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만의 나병을 고쳐줬습니다. 나만 장군은 시리아 사람이었지만 엘리사에 대해 들었을 때 지체 없이 그를 찾았습니다. 그는 멀리서 이방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것과 비슷합니다. 이방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믿는 것을 예표합니다. 엘리사는 구약의 다른 예언자들처럼 만군의 주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것처럼 주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면서 주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고 그 말씀이 기록한 서기관들에서 기록되어서 성경이 되는 게 아니,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행하실 능력과 표적과 이적들을 몸소 행해 보여주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를 돌면서 많은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시리아의 장군 나만의 나병을 고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엘리사를 국제적 명성을 떨치게, 엘리사의 이름을 국제적으로 이스라엘 내에서뿐만 아니라 시리아까지 국제적 명성을 떨치게 하는 일이었지만 근본적으로 엘리사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엘리사 개인의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도 엘리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연자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엘리사의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는 그런 표적과 권능, 그 치유는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시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그런 시리아의 장군을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고쳐줬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필요를 구하는 한 죄인이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서 구원을 요청한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리아의 왕이나 장군은 이방인이고 이교도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래도 나병이란 절박한 사정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신이 있고 그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감히 나병을 고친다는 것은 상상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 이거. 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엘리사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걸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병이란 절박한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자기 신이 있고 자기가 섬기는 뭐 종교가 있고 자기가 믿는 뭐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다 버리고 엘리사를 찾은 겁니다. 예. 이는 병고치를 받기 위해서 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엘리사가 행한 이적과 권능은 마치 복음서의 주 예수님을 미리 보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엘리야와 엘리사의 날에 있던 이방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 21절에 그러나 엘리야가 시돈의 도시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 여자 외에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보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예언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느니라. 하지만 시리아 사람 나만 외에 그들 중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엘리사 시절에 엘리사를 찾아와서 나병 고쳐달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에게 나병 고쳐달라고 찾아온 사람이 없어. 있었으면 고쳤겠죠. 고침 받았지. 근데 아무도 엘리사를 찾아와서 나병을 고쳐달라는 사람이 없었고 고침 받은 사람은 시리아 사람 나만 외에 그들 중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의 증언입니다. 시리아 사람 나만만 고침 받았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시돈의 이방인 과부인 여인에게 본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시리아 사람 나만 외에는 아무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 배척받으실 것과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보여주는 역사적 예로 사용하셨습니다. 구약은 미리 보는 신약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 선포 사역은 미리 보는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엘리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일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 나온 모든 병자들은 예외 없이 완전한 치유를 얻었습니다. 이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병자들을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하고 병이 낫기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모든 자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1절.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자기 주인 앞에서 큰 사람이요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왜 나만이 큰 자였고 존귀한 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게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라. 시리아의 구원자가 나만이었다 이 말입니다. 시리아의 구출자가 나만이고 전쟁 영웅이었어요. 그는 또한 용맹한 용사였더라.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큰 자고 존귀한 자고 구출자인데 시리아의 구출자 국가 영웅인데 말이야. 민족 영웅인데 그런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에게 치명적인 뭐가 있는.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그가 나병 환자가 아니었다면 주를 찾을 일이 없었죠. 응? 나병 환자가 아니었다면 주를 구할 일도 주를 찾을 일이 아예 없었어요. 응? 이 첫째는 강한 대저로 시작합니다. 나만은 큰 사람이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는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으로서 권세를 가졌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나만 장군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모두 지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족한 것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었고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자였고 용맹한 자였고 존귀한 자였지만 그에게는 난치병 또는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여기서 그러나 이 말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그러나 그는 뭐였더라. 이러면 뭐야? 중요한 전환점이죠. 인간의 높음은, 인간의 권세는, 인간의 명예는 질병 앞에서 무너집니다. 인간의 영광은, 사람의 자랑은 말이죠. 죄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 나병은 천형이나 천벌로 여겨졌던 시대인지라 사람들과 격리된 채 외로이 살다가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가 얻었던 모든 것을 누리질 못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말씀은 나만 장군의 승리와 성공이 주님이 주신 것이란 겁니다.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게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나만을 통해서 시리아에게 구출을 주었다. 나만 장군의 성공 뒤에는 나만이 섬기던 그 시리아의 람몬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와 구출을 주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신이 구출 주신 줄 알고 거기다가 절하고 난리치겠지만 사실은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게 구출을 주셨다고요. 나만의 승리가 자기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시리아에서 나만이 잘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그를 통해 구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위인 영웅들이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이룬 일이라고 자랑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자기들 스스로 한마디 하는 마디 그때 이제 운이 따랐어 그래요. 대운이 따랐다, 천운이 따랐다 이런 말 합니다. 그때 그런 거 없었으면 막 기병대가 동원됐는데 그날 비가 막 엄청 나가지고 땅이 늪이 돼가지고
말이 그냥 푹푹 빠져요. 그래서 전쟁을 이겼단 말이지. 뭐 이런 거. 그런 기록이 뭐 수없이 많이 있죠. 운이 크게 작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 운이란 것이 사실 주님 주신 은혜고 구출입니다.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게 구출을 주었기 때문이더라. 모든 권력은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헤롯 왕이나 총독 빌라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가 한 승리와 구출은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심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은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2장 21절에 그분께서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느니라. 아, 이게 위로부터 오는 거구나. 이게 위로부터 오는 거구나.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구나. 유전만은 아니었어, 그죠? 유전자 혜택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다 말이에요. 시편 75편 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로다.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한 사람을 높이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크게 하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아만은 주께서 주신 구출로 크게 되었고 시리아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을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그의 몸에 나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왕이나 장군이라도 나병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 상태와 같습니다. 외적인 성공이 내적인 부패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극도로 사악하다, 부패하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1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했어요. 로마서 3장에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선한 사람 없고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다. 없노니 없도다. 로마 7장에서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만의 나병은 단지 병이 아니라 인간의 부정함과 죽음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위치로 자기 상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정결입니다. 외적 종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깨끗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주님은 이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의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과 맞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듯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사람들이 때를 지어 나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소녀를 사로잡았더라. 그 소녀가 나만의 아내를 섬겼더라.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이 국경을 두고 서로 적대적 국가였습니다. 이 둘은 오랫동안 전쟁을 했는데 시리아의 베나닷 왕이 32개국의 연합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한 적이 있습니다. 그 1차 전쟁이죠. 아합이 굴복하려 했으나 과도한 요구에 저항하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었고 이듬해 평지 아벡에서 다시 맞붙었으나 1년 뒤에 이스라엘이 2차전에 또다시 승리해서 베나닷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3차 전쟁인 길르앗 라못 타란 전쟁에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연합해서 전쟁을 치렀음에도 아합이 그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예언자 엘리사의 날들에도 시리아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엘리사는 시리아의 침략을 미리 알아내어서 왕에게 알려주었고 시리아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도 하사엘이 시리아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 시리아는 엘리사를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시리아를 상대로 3번이나 승리했습니다. 엘리사란 예언자는 그 존재 자체로 이스라엘에게 수호신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수호신과 같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방패였어요. 본문에서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국지전에서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소녀를 포로로 잡아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이 나면 죽는 자도 많지만 많은 민간인들이 포로가 됩니다. 많은 민간인들이 포로 잡힙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가 된 이 소녀는 나만 장군의 집에서 나만의 아내를 섬겼습니다. 그 소녀는 이름도 나오지 않는 힘이 없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자만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을 들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이 소녀는 포로로 잡혀온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원망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만의 아내를 섬기며 믿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외적인 고난이 믿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언했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요셉이 노예와 제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3절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했더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을 사마리아 안에 있는 예언자와 함께 있게 하셨더라면 뒤에 좋았으리라 이 말이죠. 그가 그의 나병을 고쳐주었으리다. 하나님은 종종 세상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가장 강한 믿음의 말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29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소녀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이 소녀는 나병 치료 방법을 직접 아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일하시는 걸 알았고 믿었습니다. 신앙은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아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모든 걸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분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걸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냐? 엘리사죠. 예언자 엘리사죠. 지금 우리에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성도는 늘 처지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에게도 주와 그분의 말씀과 권능과 신격을 선포하지만 내 자신에게도 이 말씀, 이 사실을 증언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건, 사고, 문제, 시험, 고난,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늘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내 일을 맡기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모두 주께 던지라고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은 내 짐을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잠언 16장 23절은 너희 일을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시편 30편 5절은 내 길을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욥기 5장 8절에서 욥은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난 하나님께 사정을 맡기리라, 내 사정을 맡기라고 합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어진 모든 자들에게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쉼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들과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합니다. 이 소녀는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없었지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3절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을 사마리아 안에 있는 예언자와 함께 있게 하셨더라면 그가 그의 나병을 고쳐주었으리다. 하나의 병이 말이에요. 엘리사가 나만의 병을 고쳐주었으리다. 포로 잡혀온 어린 소녀는 자기 여주인에게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가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을 사마리아 안에 있는 예언자와 함께 있게 하셨더라면 이렇게 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을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을, 첫째가 뭐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을 사마리아 안에 있는 예언자와 함께 있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언한 거죠. 엘리사보다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종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녀의 말에는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나병을 고쳐주었으리이다. 이 말은 단순한 추측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믿음은 사정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이 소년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것은 참된 복음적 태도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남을 향한 긍휼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를 잡아온 시리아 군대의 장군이 나만이 걸린 나병에 대해서 냉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피해자도 증인으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불평만한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배웁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는 참고 고소하다, 잘됐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고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믿음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들어가 자기 주인에게 고하여 말하였더라. 이스라엘 땅에서 온 그 소녀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였나이다. 소녀는 자기가 들은 것, 아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직접 나만 장군에 가서 자기 말을 믿어달라고 설명을 하거나 설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포로 잡혀온 어린 여자의 말을 귀담아 들을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녀가 한 말이 그녀가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나만 장군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 또 말 옮겨준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런 말 하더라 이거예요. 한 소녀의 작은 증언이 결국 나만 장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였나이다.
이 구절은 믿음의 말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그 말을 나만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증언으로 시작해서 큰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사마리아의 한 작은 소녀가 한 말이 이방 장군의 생사를 가르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으며 또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능에 있습니다. 특히 복음의 말씀이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간증은 다른 사람의 생사하복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은 늘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됩니다. 로마 10장 14절에 15절은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그런즉 어떻게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그분을 부르리요? 어떻게 그들이 듣지 못하면 그분을 믿으리요? 어떻게 그들이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그들이 보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믿음의 말은 혼자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듣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증언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이 연결되고 그 연결이 구원의 길을 엽니다. 5절입니다. 이에 시리아 왕이 말하였더라. 가라 가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한 편지를 보내리라. 그가 떠나며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한 벌씩 10벌을 가지고 왔더라. 어린 소년의 말은 시리아 왕에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시리아 왕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엄청난 예물을 준비합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은 당시로는 엄청나게 큰 예물인 겁니다. 큰 재물입니다. 한 달란트가 보통 30kg 넘거든요. 은 10달란트면 300kg예요. 그건 뭐 진짜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입니다. 왕으로서 왕이 왕에게 이걸 보내는 거예요. 이 정도. 그리고 금 6,000개라죠. 금화가 6,000개라 그러면 야 진짜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큰 재물입니다. 인간은 늘 돈과 권력과 문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마술과 시몬이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9절 20절에 말하기를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손을 내면 그가 성신을 받게 해주소서. 그러나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되 내가 가진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시리아 왕은 나만 장군의 치료를 위해서 직접 나섰습니다. 그러나 나병은 정치나 외교나 군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은혜는 거래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우리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었다고 말합니다. 나만이 가지고 간 재물은 결국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구별해야 됩니다. 사람은 늘 큰 것, 화려한 것, 값비싼 것을 믿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가장 단순한 명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인간적 포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편지로 그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가져가 말하였더라. 보라 이제 이 편지가 내게 이르렀을 때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내 종 나만을 당신께 보냈나이다. 이는 당신이 그의 나병을 고쳐주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왕이 치료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는 당신이 그의 나병을 고쳐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 네가 왕이니까 책임지고 그 나라에 있는 누구를 서든지 가지고 고쳐보라 이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치유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사람의 오해가 얼마나 큰 혼란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7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었을 때 그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더라.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 하나님이냐? 이 사람이 내게 어떤 사람의 나병을 고치게 보내려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청하노니 그가 어떻게 나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보라. 왕이 편지를 받고 기겁을 한 거죠. 이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나서 전쟁하려고 전쟁 빌미를 삼는다. 이게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느냐 말이지. 시리아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 요람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런 고대 근동에서 큰 슬픔이나 애곡이나 충격의 표현입니다. 뭐 죄를 회개할 때도 이런 이런 짓을 하는데, 그러나 그의 반응은 믿음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 하나님이냐? 내가 이스라엘 왕은 맞는데 난 왕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고. 남의 나라 사람 왕을 어떻게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치냐고.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정치적 공격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우리 이 장면에서 지도자의 책임을 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백성은 더 혼란에 빠집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너의 신뢰를 통치자들 안에 두지 말며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 안에도 두지 말라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나 소위 스승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진정한 해결의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영적 문제를 세속적으로만 해석할 때 얼마나 어리석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왕은 나만 장군의 나병을 하나님의 능력과 신격과 그분의 존재를 증언할 기회로 보지 않고 외교적 위협, 군사적 위협으로 봤습니다. 영적 무지가 결국은 절망을 낳습니다. 여기서 욥기 5장 9절에 그분은 큰 일들과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행하시고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큰 일과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인간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불신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왕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왕에게 보내 말하였더라. 내가 어째 내 옷을 찢었느냐. 이제 그를 내게 오게 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리라. 왕이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제 고민하고 옷을 찢었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라 이거죠. 왕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해결한다 이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옷을 찢었다는 말 들을 때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어찌하여 내 옷을 찢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절망하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절망하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동일한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너는 왜 절망하느냐. 왜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왜 망했다고 생각하느냐? 응?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내가 믿을 수가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느니라. 이거예요.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계좌시한할 만한 믿음만 있다 해도, 불가능이 없느니라. 불가능이 없느니라. 엘리사가 지금, 내가 어찌하여 내 옷을 찢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옷을 찢느냐? 너는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고 믿느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 내가 물을 하나님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아만을 자기에게 오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에 한 예언자가 있음을 알리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엘리사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예언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신격과 권능과 존재와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또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치유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를 통해 임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한 말의 성취를 통해서 그리고 그가 행하는 표적과 권능을 통해서 주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냈고 증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라. 눈먼 자들이 그들의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또 나병한 자들은 깨끗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은 듣고 죽은 자들은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선포되느니라. 이런 일들을 하는 분이 여기 계시다 이거예요. 그럼 그는 누구겠느냐 이거죠. 메시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다 이거죠.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그의 종들의 일을 통해서 행하는 일을 통해서 표적으로 권능으로 기적으로 이적으로 하여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알리시는 겁니다. 자신을 증언하셨다 이거예요. 이제 그를 내게 오게 하라 했습니다. 엘리사의 말은 믿음의 초대입니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거죠. 왕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내게로 오라고. 왕에 가봐야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로 오라 이거죠. 나병 환자가 왕에 가면 무슨 소용에서 쫓겨나지. 내게로 오라고요. 죄인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종교 지도자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 학자들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께로 와야 됩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수고고 무거운 짐진 자들, 짐이 지어진 자들은 누구에게 가야 되죠? 내게로 오라고. 망한 자들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내게로 오라고. 병든 자들은 누구에게? 주님께 와야 됩니다. 죽게 된 자들은 누구에게? 주님께 와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이거.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이제 그를 내게 오게 하라 왔습니다. 오라 하는 부르심은 의뢰의 초대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에게 치유 은사나 권능이 있음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자가 이스라엘에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야면 그가 이스라엘 안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리라. 나아만은 여기 엘리사에게 오면 알게 된다 이거죠. 치유나 기적과 이적과 권능은 모두 주님을 증언하고 그분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치유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주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의 사역,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리고 나만이 자기 말들과 자기 병거와 함께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더라. 이제 왕이 이제 나만이 이제 일행을 딱 끌고 말을 타고 온 거죠.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오지 않았어요. 말을 타고 장군이었기 때문에, 말을 타고 위험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온 거죠. 엘리사의 초대로 나아만은 자기 말들과 자기 병거와 함께 엘리사의 집 문 앞으로 와서 섰습니다. 나아만은 시리아의 장군답게, 큰 자요 존귀한 자로 장군답게 딱 나타났어요. 말과 병거는 권위와 위험의 상징입니다. 그런 자신이 중요한 인물처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집 앞에 선 순간 그는 왕이 아니라 환자입니다. 그는 병자고 그는 죄인입니다. 그는 시리아에서 시리아 왕에게 존귀한 자고 큰 자고 국가 영웅이고 민족 영웅이고 전쟁 영웅이고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나아만은 그냥 병자예요. 그냥 환자라고.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입어야 될 환자라고. 근데 지금 자기는 뭡니까? 대장군으로 나타난 거죠. 엘리사 앞에서도. 그러나 이런 건세와 위험과 영광, 질병과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아만은 아마도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체면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나아만은 아직 진정한 겸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낮추어 가십니다. 은혜는 종종 문 앞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자기 기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자기를 낮출 때 은혜가 임합니다. 10절. 지금 말씀 잘 따르고 있죠. 10절. 그리고 엘리사가 그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였더라. 가서, 이게 사자는 아마 개하실 겁니다. 사자를 보내어 말하였더라. 가서 요르단에서 7번 씻어라. 그리하면 내 살이 내게 다시 돌아오고 내가 깨끗하게 되리라. 엘리사는 직접 나오지 않고 사자를 보냈습니다. 나아만이 기대한 것은 화려한 대우와 의전이었지만 하나님 주신 것은 단순한 명령이었습니다. 외교의 핵심은 의전에 있다 그러죠. 공항에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딱 누가 와서 맞이하고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 수 있고 그 나라의 힘과 태도를 알 수 있어요. 화려한 대우나 의전 이걸 기대했겠지만 엘리사는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종을 보낸 거예요. 자기 전령을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가서 요르단에서 7번 씻으라. 명령만 딱 나왔어요. 하나님의 예언자가 자기 얼굴도 보이지 않고 자기 종을 보내어 이 말만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7번은 완전한 수입니다. 이 치유는 부분적이거나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입니다. 나만의 살이 다시 돌아오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또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영과 혼을 이렇게 해달라는, 마음을 이렇게 해달라는 말이었고 기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럼 내가 깨끗하게 되고 나를 씻기소서 그럼 희게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대로 주님이 씻기시면 누구나 깨끗하게 됩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은 피를 통해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종종 인간의 자존심을 거스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단순함을 받아들인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로 볼 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약해 보이고 저주로 보이고 정죄와 심판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하면 내 살이 내게 다시 돌아오고 내가 깨끗하게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그는 구원받고 그의 생명은 다시 살아납니다. 주의 영, 주의 권능, 주의 말씀은 믿을 때 그것이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이 되고 실체가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을 때 그 말씀은 아무런 권능이나 효력이 없습니다. 나만이 그대로 믿고 순종했음에도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병이 낫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의 말은 거짓말이고 엘리사는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주의 예언자가 아니라 거짓 예언자 드러납니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11절. 그러나 나만이 분노하며 떠나가며 말하였더라. 분노하여 떠나가며 말하였더라.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서 서서 자기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 위로 자기 손으로 쳤어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했도다. 나만은 자기를 대하는 엘리사의 말에도 분노했지만 자기를 대하는 그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는 무시받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다니 말이죠. 응? 날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예언자가 자기를 환영하고 영접하기는 고사하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떠나며 말했습니다.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와서 서서 자기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로 자기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했도다. 쳤어, 자기 손으로 쳤어. 이게 안찰이 안찰. 한국말 안찰 기도라 그래요. 안수는 손을 얻는다는 뜻이고 안찰은 손으로 때린다는 뜻이에요. 자기 손으로 쳤어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했도다. 나만의 가장 큰 문제는 그의 몸에 나병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의 교만과 불신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것은 질병이나 파산이나 가난이나 이혼, 사유 같은 인생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의 가장 큰 장애는 그의 몸에 난 나병이 아니라 마음의 교만, 죄였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기도하면서 내가 기대한 방법, 기대한 방식으로 응답된 것을 기대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다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내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뭔가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이다,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서 하면서 뭐라고? 생각하였도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거 지 생각이지. 나만은 예언자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손으로 자기 환부, 피부를 오르만지면서 자기 환부 위로 자기 손을 대는 등의 지극한 정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했습니다. 이교도 제사장들이나 주술사들이 흔히 하는 방식이 주문을 외우면서 신을 부르고 자기 신을 부르고 그다음에 손으로 환부를 만지면서 아니면 치기도 하는데 엘리사에게 그런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이렇게 고치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또한 내 길들은 너희 길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또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기 때문이라. 하나님 인간의 생각이나 기대나 강요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외모의 화려함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에서 나타납니다. 나아만은 자기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종 사람의 실족이 어디서 오는지 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내 방식과 다를 때 사람은 은혜를 거절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지만 자기 기대와 너무나 다른 교회, 자기 생각과 너무나 다른 설교를 들으면 화를 냅니다. 뭔가 소개받고 왔는데 말이지. 이 교회 오면 이런 설교를 들어 기대했는데 이 설교가 영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영 다른데 그 다른 게 정상이죠. 지 생각대로 설교해 주길 바란다면 그게 웃기는 이야기지. 지가 기대한 대로 지가 기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미친 소리지.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수용하는 겁니다. 사울도 자기 방식대로 희생물을 드리러 실패했고 우시아도 자기 방식대로 분양하다가 무너졌습니다. 나만도 같은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12절입니다. 다마스쿠스의 강 아바나와 바르바리 이스라엘의 모든 물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어 깨끗하게 되지 못하겠느냐. 이에 그가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가 버렸더라. 시리아에 좋은 강이 훨씬 많다 이거예요. 요르단 강물에서 7번 씻어서 나갈 수 있는 나병이라면 그럼 우리 지역에서 벌써 씻었지. 뭐 여기까지 와서 요르단강에서 씻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안찰도 안 하고 안수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요르단 강물 가서 7번 씻는다고 나갈 나병이었으면 내가 미쳤다고 여기 와서 이 짓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이야기예요. 다마스쿠스의 강 아바나와 바르바리 이스라엘의 모든 물들보다 그 강이 훨씬 더 좋은 강 아니냐. 물들도 훨씬 깨끗하지 않느냐 이거야. 나만 다시 한번 자기 판단을 내세웠습니다. 다마스쿠스의 강 아바나와 바르바리 이스라엘의 모든 물들보다 낫지 않느냐. 이스라엘은 뭐 제대로 된 강도 없지 않느냐. 요르단강이 하나밖에 없죠 사실은. 이것은 비교와 계산의 논리입니다. 비교와 계산의 논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환경과 익숙함을 더 신뢰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익숙한 것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아면 내가 거기에서 씻어 깨끗하게 되지 못하겠느냐. 요르단에서 씻을 바에는 시리아 가서 우리 강에 가서 씻지 말라고 여기서 씻겠느냐 이거죠. 그럼 문제는 강의 수질이 아니라 강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르바나와 바르바르의 강물이 더 좋다 해도 하나님이 요르단을 택하셨다면 요르단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사람의 분노는 자기 기준이 무너질 때 생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자기 기준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13절. 그리고 그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더라. 내 아버지여, 만일 그 예언자가 당신께 어떤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당신께서 행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하물며 지금 그가 당신께 씻으라 그리고 깨끗하게 되리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응?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더라도 똥물을 먹으라 해도 안 마셨겠느냐 이거. 똥물을 마시라도 마셨지 않겠느냐. 지금 병 났는데 지금 뭐 똥오줌 가릴 때냐 이거야. 응? 뭘 요구한들 못하겠느냐 이거죠. 뭘 요구한들 순종해서 해야지 지금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냐 이거야. 이 종들이 똑똑하죠. 종들이 참 훌륭해요.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을 거부했지만 나아만의 종들은 가장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나아만을 무례하게 다루지 않고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존중합니다. 그리고 핵심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그 예언자가 엘리사가 말이야 당신께 어떤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당신께서 행하지 아니하셨겠나이까? 기꺼이 했겠지. 병 날리면 무슨 짓을 못하겠냐 이거야. 응? 재물을 내놓으라면 내놓고 자식을 내놔라도 내놓을 판국인데 지금 뭘 못하겠냐 이거야. 나아만의 종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못할 일이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합당한 말입니다. 리즈너블 한 거다 말이에요. 이게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황당한 말이 아니다. 이게. 나아만의 종들은 하물며 지금 그가 당신께 씻으라 그리고 깨끗하게 되리라 말하지 않았나이까? 이게 뭐 어려운 일이냐, 돈 든 일이냐, 힘든 일이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대로 돌아가느니 한번 선종해 본다고 손해될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응? 야, 이거 한번 해보면 되지 않느냐. 이 종들의 말에 따르면 오늘 많은 사람들 예수 한번 믿어봐. 그거 뭐 손해내는 일이냐 이거죠. 예수 한번 믿어보는 게 뭐 손해되는 일이냐고. 구원받는다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다잖아. 믿으면 지옥 안 간다잖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낸다잖아. 응? 그건 뭐 큰 일이냐? 뭐 그게 힘든 일이냐고. 그게 어려운 일이냐고. 믿으면 구원받는다잖아요.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데 구원받으려면 더한 일도 할 수 있는데 뭘 못하겠느냐고. 응? 뭘 못하겠느냐고. 근데 예수 믿으라잖아요. 사람은 어려운 일은 오히려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려면 오히려 열심을 내요. 왜냐하면 그 일은 자기 공로로 드러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순종은 자존심을 꺾습니다. 하나님 종종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잡한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단순한 믿음은 거부합니다. 막 수행하라, 고행하라, 뭐 돈 바치라, 뭐 절하라, 뭐 하라 그러면 그건 잘하는데 단순히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거부예요. 그러나 구원은 단순한 순종의 길입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만의 종들은 복음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순종한다 해서 손해볼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4절. 그때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에서 자기 몸을 7번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다시 나왔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더라. 소위 말해 기적인 거죠. 나아만은 자신의 종들의 권면과 충고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에 순종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때 그가 내려가서 이것은 뭐냐면 지위와 위치, 지리적으로 뭐 강물로 내려갔다는 말도 내려갔다지만 마음이 내려간 겁니다. 마음이 내려간 거예요. 그때 그는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에서 자기 몸을 7번 담갔습니다. 또 강물로 가서 강에서 또 잠그니까 또 내려가는 거죠. 강물 속에서 가서 또 내려가는 거죠. 그래 엘리사의 말에 분노했고 전혀 믿지 않았지만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엘리사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격하게 거절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요르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딱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나병 혹시 나을지 모른다는 100% 낫는다도 아니고 혹시 나을지도 모른다는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입니다. 거기 언더라인 쫙 해야 돼요.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지금 term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것이 뭐냐 주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는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자기 종의 권면에 따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이잖아요. 그래 한번 해보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의 말대로 하나님의 언자의 말대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에서 자기 몸을 7번 담갔다. 그는 자기 몸을 7번 담갔어요. 이것은 단지 지리적 하강이 아니라 영적 겸손의 하강입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올라왔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말이 실체가 된 거죠. 믿음이 실체가 되고 증거가 된 겁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다시 나왔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함은 인간의 기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임합니다. 그는 한두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7번 물속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순종을 뜻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해도 뭐 아무 반응 없는지 몰라도 계속해서 4번, 5번, 6번, 7번을 한 겁니다. 나만은 부분적으로 아니라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는 것은 회복과 재창조의 이미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단지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새롭게 하신 겁니다. 나병 균이 떨어졌다 이 아니라 살을 새롭게 나병으로 죽은 살은 다 없애고 새 살을 나게 했다잖아요.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의 피부가 새롭게 되었다고요.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는 것은 새 창조예요. 시편 103편 3절은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들을 용서하시며 그분이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믿습니까?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이 장면은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죄인은 자기 힘으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병자는 자기 힘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일 때에 새 생명이 임합니다. 새로움이 임합니다.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합니다. 내 안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 디도 3장 5절의 중생, 에베소 2장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잘 예표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열왕기 5장 1절 14절은 단지 한 장군의 나병 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깨끗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복음의 모형입니다. 아무런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나만은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돈 내고 제사 드리고 희생물 드리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그냥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으면 새롭게 되는 거,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나만은 딱 한 가지만 했습니다. 믿고 순종한 겁니다. 믿고 순종한 거예요. 나만 인간적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사람은 외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죄인일 수 있습니다. 작은 계집종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믿음의 증인이었습니다. 왕은 절망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했습니다. 나만은 분노했지만 결국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그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언제나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키기보다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만처럼 내려와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방식,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가서 씻으라 그리고 깨끗하게 되라.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나만 이야기 1시간 더 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의 귀에만 들린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해서 마음속에 쌓아두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권능있고 효력있게 믿는 자들한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으려고 같이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각양 더러움과 불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주의 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물로 저희를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양심과 생각을 씻어주시고 저희 마음을 순수하게 해주시며 저희 입술에도 부정함을 제거해 주셔서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입술로 우리 주님을 부르게 해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과 또 부정한 것들로 아버지는 또 이런 것들로 생각이 가득 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나만 장군이 낭을 받은 것은 복음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 바로 온전한 구원이 저에게 임하고 저희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판단합니다. 복음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아버지 하나님 뭔가 이상하다고 불평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자들에게 저희가 참 나만 장군의 종들처럼 또는 이 소녀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들은 믿음의 말씀들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설득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살아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떤 사람을, 저희가 어떤 일을, 병을 고쳐줄 수는 없을지라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 그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증언의 능력을 주시고 증언의 기회를 주시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말씀을 저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며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집내기 모든 성도들에게 성장과 열매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서 자라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구원과 진리의 지식에서 많이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